우리는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가운데 헌법과 같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또 십계명의 서문에 시작하기를 1계명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 하나님께서 바로 종되었던 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으로 이 십계명이 시작한다라고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상정하지 않고는 그 외의 것들은 아무것도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내용을 압축적으로 말하고 있는 그 내용들이 크게 세 가지가 있죠. 하나는 사도신경, 그리고 십계명,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항상 예배 드릴 때 처음에 함께 고백을 하죠. 여러분, 사도신경 첫 문장이 어떻게 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주기도문도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시작해요. 그리고 십계명의 1계명도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가장 압축적으로 말하고 있다고 하는 사도신경, 그리고 주기도문, 십계명의 첫 번째로 말하는 바가 바로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로 시작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 교회가 무엇이고 우리의 구원이 무엇이고 아무것도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 여기서부터 여러분 시작하셔야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처음으로 교회 나올 때는 친구를 따라서, 그리고 먼저 믿는 아내를 따라서, 또 남편을 따라서 이렇게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 나간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어떠함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 관계가 매일매일 깊어지는 그 관계,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특별히 그렇기 때문에 이 십계명의 1계명, 이 1계명은 모든 그 10가지 계명 중에 기초와 같아요. 집을 짓는 기초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 보면,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을까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의 내용을 가장 잘 요약하고 있는 깔뱅의 경우는, 깔뱅이 기독교 강요를 여러 차례 썼거든요. 기독교 강요를 쓴 이유는 다른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핍박받고 있는, 그러니까 프랑스 왕이 그 독일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이것이 자신의 왕권을 위협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성경대로 믿고 있는 많은 개신교들을 이제 박해하는 그런 상황. 그 상황에서 깔뱅은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회의 반란을 일으키고, 그리고 사회의 위해를 조장하는 그런 무리가 아니고,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 내용이 이런 것이고 우리가 바로 성경을 믿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답변으로서 쓴 글입니다. 근데 엄청 길게 썼죠. 그래서 되게 두껍긴 한데, 그래서 이제 기독교 강요에 보면은 처음 앞에 그 왕에게 바치는 헌사가 먼저 이만큼 있어요. 그런데 바로 거기에서 깔뱅은 이 십계명 해설의 첫 부분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의 율법의 권위의 털을 닦아 세운 후 그의 면전에 이방 신들을 갖지 말라는 제1계명을 주신다. 계명의 목적은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 가운데서 유일한 최고의 지위를 갖고 찬양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하나님께 이 계명의 목적이 나오죠. 계명의 목적이 뭐라고 말합니까? 계명의 목적은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 가운데서 유일한 최고의 지위를 갖고 찬양받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오늘 그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은요, 우리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하나님은 지금도 누구를 찾아요? 예배자를 찾죠. 하나님은 예배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또 그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예배입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은 예배예요, 예배. 근데 예배를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명하신 것이 뭐냐? 모든 불경건과 미신들이 우리에게서 멀어지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 대한 얘기를 그래서 첫 번째 한 거예요. 그러니까 1계명에 보면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왜? 다른 신을 두는 순간 이거는 예배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하고 모든 불경건과 미신들이 우리에게서 멀어지기를 원하시는 부분하고 그 다음 줄에 보면은 참된 경건의 감정에 의해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는 부정적인 명령을 하셨고요, 하나는 긍정적인 명령을 하셨죠. 그러니까 표현을 말하는 거예요. 금하는 것과 또 명하는 것,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것을 말함으로 하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제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학자들 중에서도 여호와, 야훼, 구약에서 나오는 야훼의 신이 어떤 신이냐? 굉장히 전쟁의 신이다. 그리고 이 신은 굉장히 성경에 나온 것처럼 시기심과 질투가 많다. 그래서 자신을 섬기지 않으면은 모두 다 그 전멸시키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을 어떻게 그렸냐면 무지막지한 신. 그래서 마치 그리스 신화에 나온 많은 신들처럼, 사실 그리스 신화에 나온 많은 신들은요, 그 사람의 성격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어떠한 면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스 신화에, 그래서 이제 그리스 신화의 신들하고 성경에 나온 하나님과 다른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요, 자기가 화나면은 뭐 포세이돈, 자기가 화나면 파도 만들고 폭풍 만들어요. 굉장히 감정적이에요. 사실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스 신화의 신들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그 신들은 사실 우리 모습이에요. 사람의 어떠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리스 신화는 그 신들을 그렇게 표현했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기를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아, 하나님이 삐지셨대. 요즘에는요, 하나님이 아무 말도 안 하셔요. 하나님이 삐지는 것 같다고. 하나님은 내 기도는 안 들어주셔. 나를 미워하나 봐. 뭐 이런 거. 굉장히 하나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같은 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증거하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어떤 시기심과 질투심이 많으셔갖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건 모두 뭐 역정을 내시고 그런 하나님은 아니에요. 굉장히 감정적인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생각합니까? 잘 보시면 그렇습니다. 자신이 넉넉한 사람은요, 사람들한테 넉넉합니다.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분들은 굉장히 모든 것들을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사람의 문제의 핵심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을 바로 알면 넓으신 그 사랑 가운데 그 넉넉함으로 사람들을 대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그 사랑을 알더라도 너무 옛날 얘기고, 지금의 나한테는 그런 사랑이 없으면 사람들은 그렇게 변해 갑니다. 그러니까 잘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계명을 주셨던 것, 종되었던 것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섬기라고 한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잘 생각해 보면 그냥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부모가 아기를 잘 키웠어요. 그래서 좀 커서 이제 학교에 갈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애가 이제 자의식도 생겼어요. 그때 이제 부모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제 한 8살 생일날 그러는 거죠. 생일 이렇게 하면서 축하해 막 케이크를 불었어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부모님이 이 아이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이 세상에 낳아 주었을 뿐이다. 너는 어느 다른 부모에게 가서 이제 살아라. 왜냐면 너도 이제 자의식이 있고, 그리고 부모님은 아무 그 서운함이 없으니까 자유롭게 얘기해. 네가 좋아하는, 네가 항상 그랬잖아. 누구네 엄마는 무슨 장난감도 사줬고 어디도 보내줬고 간대는데, 그러니까 이제 거기 가서 살아도 된다. 그리고 아이를 케이크 불어주고 보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이가 거기에서 어떤 막, 야 자유다 그런 얘기들은 없죠. 그 나이 때는 언제냐면 20살 넘어서 그래요. 20살 넘어서. 애들이 커갖고는 부모님 떨어지고 싶어요. 내 소원은 독립이야 막 이렇게. 그거 이제 커서 그러는 거고, 이 아이들은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생각했어요? 실제로 딱 하면은, 저도 거기까지는 모르겠지만 그 해외에 살 때 홈스테이를 할 때 보니까 얘가 좀 그 버릇없이 했어요. 너무 4살짜리 애기인데 너무 버릇없이 해. 그러니까 너 니네 방으로 들어가래 얘한테. 그러고 나서요 얘가 뭐라든지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그 방에 들어가서 뭐가 그 막 무섭겠어요? 사실 저희 아이들한테 방에 들어가면 되게 좋아할 것 같아 애들이.
근데 이 아이들은 방에 들어가니까 그 꼬마 아이가 4살짜리가 막 너무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 위에 누나가 둘이 더 있는데, 그러니까 뭘 느끼냐면 얘가 있지만 그냥 투명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놀라는 얘기가 아니죠. 너가 있든지 없든지 네가 그렇게 인격적으로 반응을 하지 않으면 너 인격적으로 내가 대우해주지 않겠다. 이게 뭐예요? 부모와 가족과 관계가 끊기는 것이 너무나 충격적인 얘기고,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그 아이가 정말 로테했거든. 외국인들 입장에서 남의 방에, 가족들 방에 들어가도 녹화하고 들어오는데 얘는요 제 방에 아무렇지 않게 막 들어오죠. 제가 그때 영어를 못해갖고 되게 무시당했어요. 4살짜리한테. 그래서 맨날 그러면서 걔가 한 번씩 알려줘요. 큰 마음을 갖고, 야 여기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 그러면 내가 땡큐 할 수 있는 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아이도 단절 가운데서 느끼는 건 자유를 느끼는 게 아니죠. 굉장히 소외감을 느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참다운 자유를 느낀다, 어떠한 참 자유를 느끼고 거기에서 안정되게 걸어갈 수 있는 거는 무엇인가에 소속감이 있을 때 자유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첫 번째 계명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너희들이 내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뭐로 의미해요? 막 질투심이 많아서 아닙니다. 그 자체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그의 백성들을 위한 거예요. 소속감이 분명하지 않으면요, 이 사람들 마음이 허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소속감, 물론 소속감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도 있죠. 근데 그 책임을 다하면서 더 확실한 소속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게 왜 신자들은 왜 성도의 의무를 다해야 됩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지 않다 보면은요, 이것이 내 교회인지 아닌지, 교회가 어려울 때요, 거기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요, 나중에 그 마음이 내가 애진교회 교회인지 아닌지 애매한 지점에 있어요. 교회 나오지 마.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다 홍해로 건너지 말고 일부는 조금 돌아서 보낼 수도 있고, 그렇게 그런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 같이 궁지에 몰리게 만드신 다음에 다 같이 홍해를 건너게 하셨을까요? 같은 어려움을 함께 지나가 본 사람들이 그 소속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에 있어서 함께 은혜 받는 자리, 또 어려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자리, 그리고 무엇인가 동참하자고 호소할 때 함께 동참하는 거 왜 중요해요? 교회를 위해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중요한 거예요. 계속해서 멀리서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러면요, 되게 이상해져요. 내가 홍콩에서 몇 년 동안 살았는데 아는 사람도 없고 이 교회가 내 교회도 아닌 것 같고, 이상한 신앙생활. 이게 뭐 신앙생활이 하는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내가 이 교회 교인인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확실한 소속감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첫 번째 계명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그 정도로 연약한 존재인 거예요. 홀로 설 수 있는 것 같지만 설 수가 없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은 진정한 아들은 거기에서 뭘 느껴요? 속박을 느끼는 게 아니라 참 자유를 경험하는 겁니다. 아들이 아닌 사람은 거기에서 불안함을 느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언약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맺어진 관계의 특징을 그 독점적인 관계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그 부부가 딱 결혼했는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우리가 했어. 이제 결혼했으니까 너는 너 자유롭게 살고 나는 나 자유롭게 살자. 그래서 원하는 남자 있으면 또 만나고, 너도 원하는 여자 있으면 만나고 자유롭게 살자. 그게 무슨 그게 부부예요? 여러분, 결혼 관계도 언약 관계죠. 언약 관계는 독점적입니다. 이 남자를 이 여자를 독점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권한이 서로에게 있는 거예요. 그 남편에게만 있거나 부인에게만 있기 그게 아니고, 그게 언약이죠. 우리의 하나님 왜 우리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십니까? 우리가 예뻐서요? 아니에요. 우리가 언약 관계 가운데 있기 때문에요. 그 언약을 누가 여기 세우셨어요? 하나님 당신이 먼저 세우셨어요. 아브라함과 함께 언약을 세우셨지만 그 재물들을 다 갈라놓고서 하나님께서만 지나갔어요. 왜? 아브라함은 그거 못 지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께서 이 언약에 당신을 묶으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 들으셔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도할 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무디 선생님이 그랬다잖아요. 무디 선생님처럼 기도 응답을 많이 받은 사람이 없대잖아요. 구두순 성공이었던 그 무디 선생이 기도할 때마다 뭘 놓고 기도했냐? 그는 많이 배우지 않았어요. 신학적인 내용을 많이는 몰라요. 그렇지만은 그가 알고 있는 거는 주님이 주신 성경을 너무 많이 사랑했고 주님이 성경을 많이 알았어요. 기도쟁이 생길 때마다 무디 선생은 뭘 봤어요? 성경을 찾은 거예요. 왜? 이건 약속의 책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여기 나왔다면 하나님 분명히 들어주실 거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내밀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하고 유치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가 기도할 때 그 기도 제목을 하나도 까먹지 않고 그 말씀을 들어주셨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앞에서 말했던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뭐라고 나왔냐? 모든 불경건과 미신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깔뱅 선생은 그 뒤로 가면은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다음 넘겨줄까요? 예.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 이것이 매우 단순한 말로 전달되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고유의 것들을 그분에게 돌려드리지 않고서 그분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소유할 수 없다. 따라서 그분은 이방신들을 갖지 말라고 금함으로써 우리가 그분에게 속하는 것을 다른 곳으로 옮기지 말 것을 의미하신다. 그런데 비록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들이 무수히 많다 해도 그것들은 다음 4가지 사항과 관계될 수 있다. 즉 경배, 신뢰, 기도, 감사이다. 나는 피조물이 그분의 위대함에 순복하면서 표하는 존경심을 경배라고 일컫는다. 나는 우리가 그분에게 모든 지혜와 정의와 선함과 능력과 진리를 돌려드리고 우리의 지복이 그분과 소통하는 것이라고 여기면서 그분을 잘 인식함으로 말미암아 그분 안에서 갖는 마음의 확신을 신뢰라 일컫는다. 기도란 우리 영혼이 어떤 필요로 다급해질 때 유일한 희망인 그분에게로 향하는 위로이다. 감사란 모든 복에 대한 찬양을 그분에게 돌려 마땅하다는 것에 대한 인정이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긴다. 우상 숭배. 여러분 지금 집에 이렇게 막 그 하나씩 하고 매일매일 절하시는 분 있으세요? 그러니까 홍콩 사람이 있는 것 같긴 해요. 예, 아침 저녁으로 계속 하시더라고 이렇게 뭐 태우고 막. 근데 지금 우리 교인들에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근데 깔병 선생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어떤 우상을 막 섬긴다기보다는 그 중심에는 어떤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불경건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불경건의 마음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크게 4가지로 나타난다 그런 거예요. 경배, 신뢰, 기도, 감사예요. 그래서 우상숭배를 뭐라고 정의했습니까? 우상숭배는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것을 돌려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것이 뭐냐 이거예요. 그게 경배예요. 신뢰예요. 기도예요. 감사예요. 경배는 무엇입니까? 피조물로서 마땅히 창조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존경심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그러니까 예배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으로서의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것이. 그러니까 왜 신자가 예배를 사모해야 돼요? 이 자체 예배 행위 자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옛 어른이 물론 이제 유교의 내용이 모두 다 이렇게 기독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시골에서 보면은 그러거든요. 사실은 그 아이가 착하고 안 착하고는 사실 둘째인 거예요. 그냥 애가요 돌아다니면서 안녕하세요. 90도로 인사 잘하고 다니면 다 뭐라 그러냐면 야, 저 이번에 목사님 정말 애를 잘 키웠다고. 잘 키운 아들들이 사실은 남의 집 가고 서리하고 다니고 뒤에서 나쁜 짓 다 하고 다녔거든요. 저희도 막 딸기 서리다 걸리고 막 다 했는데 근데 인사만 잘하고 다녀도 사람들이 와 착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기본이라는 거죠. 예배가 뭐예요? 기본이에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마땅한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경배를 마땅히 돌려드리는 1번 그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존경심 그 경배고 신뢰라는 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분을 잘 인식하고 소통함으로 그분 안에서 가지는 마음의 확신이에요. 다른 것으로 인해서 마음의 확신이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 생기는 확신, 그것을 말하고, 기도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필요가 다급할 때 유일한 희망인 그분에게로 향하는 그 의뢰하는 마음, 의지하는 마음. 생각해 봐야죠. 내가 무엇을 의지하는가? 마땅히 돌려야 될 것이 이 기도라고 그랬는데, 그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는데, 내가 지금 기대고 있는 게 뭔가, 이런 부분들. 감사, 모든 축복에 대한 찬양을 그에게 돌려 마땅하다는 것에 대한 인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우상숭배, 지금 뭐 갖다 놓고 절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될 것을 돌려드리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린 지금 우상숭배 안에 있는 거라고 지금 칼뱅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고전의 맛이라는 건 여기 있는 거예요. 벌써 한 500년 이전에 쓰여진 책인데 인간의 본성을 너무 깨뚫고 있는 거예요. 다 우상숭배다 하니까 뭐 이렇게 그게 아니고, 그 불경건한 우리의 죄된 본성이 어떠한가,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것들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않는데 경배, 신뢰, 기도, 감사. 그러므로 단순히 이방신을 섬기지 않는 것만으로 이 일계명을 지켰다는 게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뭘 찾아내야 되겠어요?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불경건한 본성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하기 전에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판단하는 나의 생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에서부터 내가 이 생각이 출발했을까? 그럼 나의 이 마음은 어디에서 출발하고 있는가를 살피라는 거죠. 그래서 칼빈 선생은 이렇게 말했어요. 사실 우리가 그분에게 우리를 맡기지 않은 채 단지 모든 이방신을 삼가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러니까 일계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 이방신을 삼가는 거로 충분하지 않고 뭘 해야 되냐? 우리가 그분에게 우리를 맡기는 게 우선이다. 겉으로 드러나는 우상숭배 하지 않은 거, 그래서 나 일계명 지켰습니다, 이게 안 되고요. 그분에게 우리를 맡기는 것이 우상숭배를 하지 않는 거다라고 했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그러면 숨겨져 있는 불경건의 본성에 대해서 어떻게 칼빈이 또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숨겨진 불경건의 본성, 그것이 위장막으로 우리를 기만하기에 본성을 부지런하게 살펴봐야 한다. 왜냐하면 불경함은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완전히 저버린 것 같을 정도로 이방 신들에게 기울게 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에게 최고의 영예를 남겨두면서도 많은 작은 신들을 추가해 그것들에게 그분 하나님의 능력을 분배한다. 이와 같이 그분의 신성의 영광은 여기저기 흩어져 결국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이런 식으로 옛날의 우상 숭배자들, 이방인들처럼 유대인들도는 모든 것 위에 있는 주이자, 성부이신 최고의 한 분 하나님을 상상했으며 그분에게 수많은 다른 신을 종속시켰고 그들에게 그분과 공동으로 세상에 대한 통치권을 부여했다. 바로 이것이 앞선 시대의 죽은 성자들이 만들어진 이유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자들을 하나님처럼 공경하고 기도하며 그들에게 모든 복에 대해 감사함으로써 그들을 하나님의 동료들로 만들어 놓기까지 찬미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뭐라는 겁니까? 이런 불경건한 본성은요, 어디까지나 안 한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완전히 저버리는 것 같을 정도로 이방신들에게 기울이게 하지는 않는다. 구약 성경이 증거하죠. 사실 제사로 따지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망하기까지 제사를 멈춘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하나님 계속 제사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할 거 다 했는데요. 왜 하나님 이렇게 고통을 주시죠? 왜 북이스라엘 망해야 되죠? 왜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죠? 우리 할 거 다 했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죠. 부자 청년의 예화가 바로 그겁니다.
부자 청년이 돌아와서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너 성경에 뭐라고 써져 있든 계명을 지키라고 합디다. 그럼 너 계명 지켰니? 예,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제가. 그래? 그러면은 너 한 가지만 해라.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와라. 그러니까 결론이 뭐였습니까? 근심하고 돌아왔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율법을 지켜야 의롭다 그랬잖아요. 율법 지킬 거 다 지켰다는 얘기예요. 오늘날로 하면은 교회에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도 굉장히 모범적인 사람이었을 거예요. 자기의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신앙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그 신앙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가지고 나의 구원이 정말로 확실한 것인가? 내가 정말 예수님 만났나? 내가 지금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나? 이거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많지 않죠. 자기 신앙인데 자기 생명에 대한 관심이 많지가 않아요. 인간의 부패함 때문이기도 하고 또 이 세상이 그런 생각을 갖도록 그냥 놔두지는 않아요. 그게 어떻게 돼요? 이 부자 청년 같은 사람은 그 시대에도 굉장히 신앙적으로 신앙에 가까운 사람이고 아마도 유대 공동체에서 존경받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마찬가지인 거죠. 근데 이 부자 청년한테 예수님이 그냥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 야, 너 계명 다 지켰다 그랬는데 10계명에 1계명도 안 지켰잖아. 너 지금 우상숭배한 거잖아. 근데 못 버리고 돌아갔어요. 근심하며 돌아갔어. 뭐 재물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하나님께 돌려야 될 경배와 신뢰와 기도와 감사가 정말 하나님께만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불경건하면 어떻게 한대요? 하나님을 완전히 저버리는 것 같은 정도 그거까지 안 간다고요. 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바보스럽지 않아요. 죄는요 우리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의 약점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당화 시켜줘요. 죄가 이 지성을 설득하는 거예요. 야, 이거는 네가 잘못한 게 아니야. 네 목자가 잘못한 거고 그 목사가 잘못한 거지. 너는 얼마나 지금까지 할 거 다 했는데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죄가 목표가 뭡니까? 회개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고요. 이 상태로 여러분 계속해서 신앙생활 해 나가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굳어집니다. 출애굽기 말씀에서 계속해서 바로가 어떻게 됐어요? 그 마음이 강팍해진 겁니다. 왜요? 주님께 바로는 한 번도 머리를 조아린 적 없어요. 힘이 약해서 한 번 양보하는 척 한 거지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도망가려는 저 노예놈들이 잘못한 거지 이 생각이 더 굳어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더 강팍한 마음이 강해져요. 여러분 신앙 가운데서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왜 사모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은혜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조성료 목사의 설교가 좋고 나쁘고 이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기에 조성료 목사가 안 쓰고 서정원 목사든 박진수 목사든 누가 쓰든 간에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약속하신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고 여기서 이 공동체에 말씀을 주신다 했으니까 이 자리가 귀한 거예요. 그 언약에 의지하여서 주님 의지하는 사람은 시골 교회예요. 예전에 그랬다고요. 대학을 못 나오셨어도 예전에는 목회자보다 교회가 많았기 때문에 목회자가 없는 교회가 많았어요. 그래서 목회자들도요, 뭐 다 4년제 나와서 목회자 한 게 아니고 고등학교도 못 나왔지만 검정고시 하고 또 신학교 과정 중에서 신학원이라는 과정을 만들어서 그 교육을 막 해가지고 그 전도사님들 같은 분들이 그냥 그 시골교회 맡아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도시에서 많이 교육받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목사님이 설교하면 막 지식적으로는 아유 좀 부족한 게 느껴져.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런 시골교회에서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포하고 주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시골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막 회심하는 역사가 아주 뜨겁게 일어났다고요. 무엇을 말해요? 오늘날의 한국교회의 병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귀가 너무 높아져 있어요. 자기의 신앙은 여기에 있지도 않은데 목사들이 설교 비판하는 것은 아주 전문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커다란 놀라움의 회심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일은 죽었다 깨어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과 약속하신 자리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약속하신 이 은혜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래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전도사님을 통해서 전해주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게 하나가 됐든 둘이 됐든. 오늘날 말씀이 없어서 교회가 어려워집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지금 전파되는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순전한 예배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다, 이 말은 그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영광을 다른 누구와 나누지 않으세요. 아무리 설교자, 뛰어난 설교자라도 그 설교자의 영광이 아니에요. 그 설교자는 주님 마음을 대언할 뿐이에요. 설교단에서는 강하게 외칠지 모르지만 그 설교단에 내려갔을 때 그도 성도예요. 그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사야 4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만 돌려드려야 될 이것들을 조금씩 나누는 거예요. 앞에서 말했던 성자들은 뭐냐면 그 천주교에 보면은 그 성인들이 있죠, 성인들. 그러니까 성인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올려드려야 될 걸 성인들. 오늘날 개신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기도의 능력이 있다는 분 쫓아가고 기도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놀랍지 않아? 그 권사님한테 가면은 다 이루어져. 지금 뭐 만든 거예요? 그 권사님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통해서 주님 몸된 교회를 섬기려고 그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권사님 뭐 만든 거예요? 우상 만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로 기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도 담대한 마음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아가서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은 나의 기도 들어주셔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지 않냐면 누구든지 하늘나라에 가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어린이들은 복잡하지 않아요. 주님이 너희를 사랑하셔. 와, 그렇구나. 그래 막 눈물을 흘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무도 안 울잖아요. 어린아이들은 그냥 말씀을 전해주시면 그 말씀이 그냥 그 자체로 슉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순전하게 받는 마음, 이걸 주님께서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이 다른 신들이라고 나왔잖아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했으니까, 그럼 다른 신들이 뭔가? 뭐 예를 들어서 구약에서 보면은 바알 신 있잖아요. 유명한 신 중에, 가나안 땅에 나온 신 중에 바알 신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바알 신이 진짜로 있는 존재입니까? 바알 신은 없죠. 신이라는 건 없고, 다만 바알이 의미했던 거는 그 농경 사회에서의 비를 내려준다라고 믿었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어떤 생산성, 비를 주고 번개를 주고 바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상징적으로 표현해낸 겁니다. 근데 실제 바알이라는 존재가 존재하기보다는 그런 뭐 생산성이라든가 사람들이 바라는 바가 피조물의 어떤 측면을 거기다가 반영시킨 거죠. 그래서 바울 선생이 고린도전서 10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알신이 실제하지 않지만 바알신이 실제 하는 것처럼 누가 미혹하고 있는 겁니까? 타락한 천사들. 성경에 보면 귀신, 마귀,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그들이 그 쉴 새 없이 우리의 마음을 가로채요. 우리의 생각을. 그래서
뭘 가로챕니까? 아까 하나님께 받으셔야 되는 것들, 경배를 가로채. 그 계시록에도 보면 또 뭐가 나옵니까? 기도를 가로채 막,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들은 다른 것에 의존하게 만들어서 기도를 하는데 이상한 기도를 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를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 성취를 위한 기도를 하는. 그 뭐 자꾸 생각과 마음을 흔들어 갖고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경배, 감사, 기도, 신뢰 이런 것들을 가로채게 만들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딱 좋잖아요. 바알 신처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불안해하거든요. 야, 하나님 안 보이잖아. 그래서 황금 송아지 딱 만들어 놓고, 야, 여기 너희가 찾는 신이야. 그러니까 오늘날은 뭐겠습니까? 예? 보이지 않는 신. 야, 그래, 우리가 어려운데 여기에 투자를 잘해가지고 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오늘 경배하는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에서 좀 조심스럽네요. 예. 주식과 부동산 힘들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주식과 부동산 모두 잘못됐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 논의가 너무 길어서 그거는 말할 수는 없는데, 하여튼 그 자체가 다 잘못된 건 아니고, 중요한 건 그 가운데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그 하나님을 의존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빼앗는 많은 것들, 하나님께 돌려야 할 것들을 이 다른 신들이 한 얘기가 뭐야? 다른 신들이 하나님께 돌려줘야 될 것들을 뺏어갔다.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한 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돌려드려야 될 경배, 신뢰, 기도, 감사 중에 이 신뢰를 뺏어갔다, 그런 말씀이죠. 누가복음 12장 1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그래서요, 우상 숭배의 양상은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대신하거나, 그건 진짜 드러내놓고 나쁜 거죠. 근데 혹은 하나님과 나란히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깔벤 선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분 우리가 읽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이 다음에 읽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란히 섬기는 문제. 그래서 이제 어떤 문제 중에 하나가 있냐면 이런 거 있어요. 종교적인 복은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그리고 우리 현실적인 문제들은요, 그 전문가들을 찾아가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그렇게 돼 있죠. 신을 찾아가기보다는 오늘날 어때요? 전문가를 찾아가요. 그래서 경제 전문가, 또 가족 그 상담 전문가, 그 전문가들. 그래서 전문가들의 말이라면 그것을 쭉 따라가는 그런 부분들. 그렇다고 해서 전문가 찾아가는 게 죄라는 게 아니에요. 전문가를 의존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을 의존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프면 여러분 막 기도하고 계속 있으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애 병을 낳기 위해서 소아과 갈 수 있는데 소아과도 안 가고 계속 기도만 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만약에 병원이 없어, 그냥 선교지고 아프리카 막 갈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매달리고 막 기도하는 거죠. 그냥 동일하게 우리가 홍콩에 있잖아요. 병원 가야죠. 근데 병원에 가서 의사에 충성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병원에 갔더라도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의료진의 손길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덕을 이루어 주십시오. 제가 바라기는 하나님, 주님께서 생명을 구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내가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께서 저 집도하는 의사들과 의료진과 함께해 주셔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사용해 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 은총 가운데 주신 이 의학들을 막 무시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그것을 사용하면서도 그것의 종이 되지 않고, 그것에 여전히 그것을 사용하면서도 그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 그러니까 이것이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깔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여주세요. 따라서 부분, 아까 따라서. 네. 제가 먼저 읽을 테니까 나오면 따라 읽으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따라서 만일 우리에게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 계시기를 원한다면 그분의 영광이 조금도 줄어들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그분의 고유의 모든 것이 그분에게 간직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본문에서 다음으로 이어지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면전에서 이방 신들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말로 그분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바는 그분이 우리의 신성 모독에 대한 증인이자 목격자가 아니라는 불경함에 우리가 반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불경함은 그것이 자신을 깊이 은닉함으로써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함으로 더 뻔뻔하기 때문이다. 이런 불경건한 마음은 우리를 뭐하게 만드냐면 그런 마음이 없었던 것처럼 꼭꼭 이렇게 은닉, 숨겨요. 우리가 그런 마음이 없는 것처럼 숨김으로써 뭐 어떻게 만들어요? 회개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더 뻔뻔해지고 더 강팍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아주 루터 같은 경우는요, 대요리문답 해설에서 아주 리얼하게 말해요. 제1계명에 대해서 해설을. 그 부분 한번 같이 잘 읽겠습니다. 시작. 제1계명은 너의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라는 뜻이다. 만몬에게 내 마음을 두지 말고 참 신이신 하나님께 두라. 읽겠습니다. 나는 이것에 대해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며 좀 더 명확히 설명해야 하겠습니다. 이 계명을 엉뚱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돈과 재물이 불어나고 모든 것이 충족하게 되면 그것이 신을 잘 섬긴 결과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너무도 이것을 신뢰하고 자랑하면서도 자기 소유를 이웃에게 나누어 주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은 맘몬입니다. 맘몬은 돈과 재물의 신입니다. 맘몬을 섬기는 이들은 모든 마음을 돈과 재물에 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맘몬을 신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위대한 지식, 현명한 처세술, 권력, 호의, 우정, 명예를 신뢰하는 자들도 똑같습니다. 이들 역시 일종의 신을 섬깁니다. 여러분, 루터의 이런 해석들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사실 이 말씀들을 쭉 읽어보면 우리에게 걸리지 않은 게 없죠. 안 걸리는 사람이 없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현명한 처세술, 권력, 호의, 우정, 명예, 또는 지식, 또는 돈.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10장 14절에서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이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아멘. 결국은 기독교 강요에서나 대유리 문답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먼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모시지 않는다면은 이 일계명 시작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1절 이렇게 말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전서 1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요한복음 4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계십니까? 우리의 부르심은 예배에 있습니다. 우리의 좋은 많은 것들, 하나님의 주인됨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말씀을 들으면서 걸려 있었던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놓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의 순종하는 삶의 현장의 주인 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빕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